요한복음 3장 1절 찾아놓으시고 마태복음 6장을 먼저 읽습니다. 6장 31절부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절로 원래는 1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다 너무 기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간단하게 8절까지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간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낳은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불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낳은 것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승격하면서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평안하고 기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아니한다고 했고 천지는 변해도 주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섬겨가는데 필요한 필요 요소, 필요한 필요 여건, 조건을 다 맞춰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복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하였으니 여러분이 주님을 섬겨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그 나라 백성이 될 것이고 그 나라 사람이 될 것이고 그 나라를 구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분의 나라의 권속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말씀이 남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의를 구하라 했으니까 그분의 의를 구하면 주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의의 나라인데 의의 나라가 내가 기업으로 받을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다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거듭나가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답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이 뭐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답을 모르고. 답을 몰라요. 이야기하긴 하는데 열심히 설명하긴 하는데 답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막무가내로 떠들어대기는 합니다만 정확한 해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거듭나는 것이나 거듭나면 요것이구나. 거듭나라 하니까 헷갈리거든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찾아왔잖아요. 유대인들은 무서운 거잖아요. 당시 예수당이라고 하게 되면은 산업을 빼앗기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이단 개수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완전히 정통 유대교로 하여금 해서 출교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낮에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저분이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 보니까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이 분명한 것 같은데 정말 저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맞나? 성경에 예언된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나? 알고 싶어서 확실하게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니고데모가 유대인들을 낯을 피해서 밤에 찾아온 거예요. 밤에. 그런데 밤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하늘에서 온 선생인지를 내가 아나이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기적과 이런 능력과 이런 표적을 아무라도 행할 수가 없나이다. 나는 당신께서 지금까지 안진매인을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기머리 길을 열어버리시고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고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베푸시고 군대 귀신을 몰아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놀라운 사건들을 다 들었고 보았고 당신이 산상수훈에서 떠들 때 말씀하실 때 이야기하실 때 뒷전에 서서 다 들어본 결과 다른 분들의 메시지와는 확연하게 달랐고 뭔가 당신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아나이다 그랬어요. 당신이 하늘에서 온 선생님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아나이다. 아나이다. 여기 보면은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표적을 아무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을 아나이다.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알면 믿어라. 알면 믿지 뭐하러 나한테 확인하러 왔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아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은 오이다예요. 헬라 언어 보면 오이다. 오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은 내 편에서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다 알잖아요. 여기 캐나다 대통령 수상 우리 다 알죠? 트루트. 그리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알잖아요. 근데 그게 오이다예요. 내 편에서만 아는 거. 내가 문 대통령 알고 트럼프를 알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나를 알아야 되지요. 나랑 카톡 주고받는다든지 나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트럼프한테 영어로 이렇게 내가 현재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내가 몬트리올 사는데 저 이 어려움이 있어요. 저 억울한 일이 있어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줘요. 라고 하면 어유 목사님 그런 일로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보좌관 보내서 당장 해결해 드릴게요. 그것이 기노스코지요. 안다 의미는 기노스코여야 돼. 기노스코. 헬라 언어 보면 기노스코는 뭐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오이다는 뭐냐? 일방적으로 하는 알미예요. 지금 여기 니고데모는 일방적으로 예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기노스코는 뭐냐? 내가 마음문을 내가 마음문을 두들기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기노스코예요. 내가 저 여자를 A라는 여자를 안다 할 때 내가 그 여자 이름만 안다 해서 아는 건가? 아니에요. 안다의 의미는 그래서 동침하다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 여자를 네가 진짜 알아? 나 알아. 어떻게 아는데? 기노스코를 알아. 어떻게 알아?
나 제작 동참해봤어. 그런 의미에 당연했단 말이야. 기노스코는 먹고 마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문을 열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생활이 이루어지고, 주여 내가 이런 형편에 있어갖고 내 형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응답의 주님 아닙니까? 간구할 때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아니십니까?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사랑하는 애 딸아, 네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을 내가 알고 있었다마는 네가 나에게 간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았지 않았냐. 이제서 구하네. 알았어. 해줄게. 도와줄게. 그렇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노스코의 관계예요. 우리가 주님을 할 때 기노스코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이다로 알지 말라는 거야. 달무디 보게 되면은 20대도 안 된 젊은 청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 하나님, 제가 20대가 되게 될 때쯤에 되는 세계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20대 때 세계가 변화되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고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세계가 변화되는 모습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여 제가 30대가 되면은 우리 국가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청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30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의 변화되는 모습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제가 40대가 되거든 우리 가정만큼이라도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가정에 변화가 없네. 그래서 그는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50대가 되면은 나 혼자만이라도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해요. 근데 자기도 변화가 안 됐어. 변화가 안 된 사람이 누구의 변화를 바라겠냐고. 변화 안 돼요. 변화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푸른 잎새가 가을이 되면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뭘로 체인지가 되죠? 브라운 색깔로, 노란 색깔로, 붉은 색깔로 다 변화되잖아요. 체인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체인지. 그 변화예요. 내가 안 바뀌었는데 내가 바뀌면 남도 바뀌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바뀌면은 남이 바뀌었다기보다는 내가 바뀌면 온 세상이 바뀐 것으로 보여요.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탄생이 되면 우주가 다 달라 보입니다. 태양빛이 나를 위해서 빵긋 웃는 것처럼 느껴지고, 모든 산새들이며 그리고 들풀들이 나를 반기는 것 같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바뀌게 되니까 내 가족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이고, 내 족이 불쌍해 보이는 것이고, 불쌍해 보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물로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간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안 바뀌었는데 누구가 바뀌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이죠. 네가 바뀌어라, 네가 변화되어라, 그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변화되지 않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변화되지 않느냐면, 자, 거듭나면 그게 변화되는 건데요.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해요. 저는, 목사님, 거듭나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조영희 목사님이 단국대에서, 단국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앉혀놓고 강연을 했어요. 어떤 강연을 했냐면은 불교가 구원이 있냐 없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조영희 목사 설교가,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구원이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 나름대로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기립박수를 받고 찬사를 이야 저런 명설기가 없다면서 박수갈채를 받고 했지만 그 뒤로 유튜브에 떠들고 기독교 내에서 난리 나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예수만이 구원자인 것인데 어찌 불교가 불교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고 말했을까?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지탄을 받았습니다. 거듭남의 구원은 뭐를 말하냐? 지옥으로부터의 천국으로의 구원, 지옥으로부터 건진받아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런 구원은 없다니까. 정교회는 그것은 거듭나야 있다고, 거듭나야 그게 주어진다고.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하면 예, 정교적 구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옮겨지는 구원은 없습니다 라고 저는 해답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면 변화받는다 그러는데, 변화받는다, 변화받는 것에 대한 잠깐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변화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변화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변화받는다고 하는 것 중에서 성격 변화 안 받습니다. 거듭나도 성격 안 바뀌어요. 그리고 기질 안 바뀌어요. 퍼스널리티 뭐예요? 성격이죠. 바뀌어요? 우리 이방이가 거듭나가지고 성격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거듭나가지고 성격 바뀌었을까? 그대로 쓰임받았습니다. 템플이 기질인데 템플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런 프레임은요, 이런 프레임은 나의 나된 것의 특성을 만들어내는데 꼭 필요한 요소인데 이게 바뀌어요? 이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거 안 바뀌었다고 울고불고 치열하고 부리짖고 간구하고 하지 마요. 이런 틀은, 이 프레임은 여러분답게 만들어 가는데 꼭 필요한 기질이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것은요. 거듭나도 그거에 바뀌어달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정례적으로 그걸 바꿔내려고 자아반항을 하고 막 고뇌를 하고 인내를 하고 절제를 하고 1000배 3000배를 하고 그런 수행을 해도 그건 억누르는 거지. 미안하지만 바뀐 게 아니에요. 그걸 눌러서 뭔가 제어하려고 그러는 것이 오르륵 다시 또 졌잖아요. 컵에다가 더름을 얹어놓고 찌꺼기 잔뜩 들어있는 거, 밥풀 찌꺼기 뭐 이런 가지 멸치 대가리, 꼬치가리 밥풀 이런 것들이 가시 있는 거 이런 것들 잔뜩 들어있는데 이걸 깔아앉혀 놓으면 깔아앉는 것처럼 물은 뿌옇게 보여도 깔아앉았죠. 젓가락으로 쥐어봐요. 으악 올라온다니까. 그런 기질, 거기에는 성격도 포함돼요. 성격과 기질을 거기에 포함돼서 그것은 올라와. 그건 나를 나되게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대로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걸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법령으로 누르려고 하면 눌러지냐 이 말이야. 안 눌러진다니까요. 자부정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거듭나고 나서 남한테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절제된 삶을 살 뿐이죠. 내가 절제된 삶을 살 뿐이에요. 경건한 삶을 살 뿐입니다. 예, 그전에는 그런 힘조차도 없었어. 근데 이제는 거듭나가지고 신의 성품이 왔어. 내 마음속에 거룩이 왔단 말이야. 그냥 거룩한 자로서 내가 거룩한 행세를 했을 때 남한테 덕을 끼치고 덕을 끼침으로 인해서 남들이 내 행실을 보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제된 삶을 살 뿐인 것이지, 그것을 성격이 바뀌어버렸다, 내 기질이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